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도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 오늘도 순종하는 제자,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같이 61절 6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이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거의 마지막에 있는 9장 57절로 62절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이 거의 끝날 무렵 마지막에 있는 이 9장에 있는 이 말씀에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사람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제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읽어보시면은 내용이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시간 순서상 배열을 기록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누가가 어떠한 주제를 위하여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이곳에 적절하게 배치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누가복음 앞서 9장 그 초반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에 이제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9장 57절에 초반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길 가실 때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지역으로 간다는 것인지 그냥 추상적인 인생길 같은 그런 의미의 길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51절에 보니까 오늘 57절에 그 길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의 이 지금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여러 번 방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마치 왕의 등장처럼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며 환호하는,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마치 선지자처럼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물건 비둘기 팔고 하는 상인들을 그 상을 다 엎어버리시며 예언하시며 말씀하시는 것, 호되게 꾸짖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길, 희생당하신 예루살렘의 길로 가는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9장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공통적으로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들과 함께 오늘 이 표현을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오늘 이 사람을 마태는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기관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이 누굽니까? 성경을 쓰고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백성과 주변 사람들, 이웃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평생 해온, 앞으로도 평생 해갈 사람입니다. 이미 제자가 되어 있는 듯한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고 율법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등장하더니 그 어떤 예수님과의 인사도 어떻게 하면 당신의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도 없습니다. 다짜고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충동적인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지만 이 사람이 그의 직업 서기관인 것을 감안하면은 쉽게 충동적으로 이 결정을 하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저분이면 그동안 들어온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내가 목격하고 내가 듣고 내가 확인한 이야기에 따르면 저 사람이라면 내가 충분히 따를 만한 그런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 등장하여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58절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오늘 이 서기관, 주님의 제자인 듯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지금 머리둘 곳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그죠? 이 굴과 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동물마저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이 그리고 안전이 보장된 그런 장소,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게는 그곳조차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길입니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가야 되는 그 길을 모범을 보이시며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나온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시는 권면이자 위로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그 사람의 삶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고 네가 가장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것조차 그 곳조차 내려놓고 안전이 보장된 모든 것보다 고난과 어려움이 예상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길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나 모든 안전과 평안이 예상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그 길로 내가 가야 할 그 길로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을 한번 볼까요? 9장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예수님의 태도가 말이 좀 다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두 번째 사람에게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에 이 사람을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요. 그런데 따르고 있는데 이미 그를 제자라고 하면은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뭘 또 따르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 뭔가 이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뭔가 이 사람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뭔가 이 사람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을 하셔야 될 정도로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십니다. 9장 59절 중반 이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시되, 그는 예수님이 아니고 제자가 하는 말입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더 나를 따르라 강력한 권면을 하니까 예수님 잠깐만요, 아버지 장사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요청에 제자는 지금 오늘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 집에 장례가 났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지금 부양해야 될 아버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부양의 의무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은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따르지 못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일보다 자신에게 더 중요한 부양의 의무, 중요한 일보다 의무가 더 소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잔치에 생명 구원하는 일에 제자로 부르고 계셔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못 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9장 초반부터 읽어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파송하시며 세상 가운데에 어떠한 전도의 일들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전도의 역할들을 해야 될지, 받아주는 곳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주지 않고 싫어하고 거절하는 것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곳을 떠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의가 없이 인사도 하지 말고 무시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이 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어서 가서 다음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뜻이 그 앞서 9장 초반부터 나와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 장사하라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그 가치가 이 땅에 있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라. 지금 너희 할 일은 그 일에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직 영광에 눈뜨지 못한 사람에게 그 부양의 의무, 그 책임을 맡겨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두 번째 사람과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좀 다릅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주님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의 따를 의지도 있었고 결심도 있었는데 자신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 둘 예수님을 따르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턱턱 막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단순히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만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부름, 그 사명에 초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가족들과 작별하게 하게 해달라, 허락해달라라고 하는 말은 이 당시의 문화를 조금 이해해야지 됩니다. 당시의 문화는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나기 위하여서 작별을 하는 데에 인사만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가족들과 함께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추억을 마지막에 공유하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되니 예수님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가족들과 함께 떠날 시간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생명 구원의 그 길에 그것보다 더, 그 사명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6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오늘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의 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셔요.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신에게 더 소중한 일, 자신에게 중요한 그 일 때문에 지금은 못 가겠다라고 자신의 일 때문에 사명자가 되지 못하는 제자들,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턱턱 막히는 사람들에 관한 세 이야기, 세 사람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에 나는 어떤 유형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오늘 부르시는 그 부름에 그 길의 끝에는 고난이 예상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나의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 가치마저도 내려놓고 영광의 부름에 그것을 바라보며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는 이 세상 삶의 어떠한 바쁘고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보다 생명이 가장 우선되는 그 일입니다. 고난과 영광과 생명이 있는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던 그 길,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그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명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순종의 발걸음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명의 제자의 행동과 말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 구원의 사명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준비되어 사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누가 순종의 제자인가, 누가 신실한 제자인가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묻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 구원의 그 사명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몰라 방황하며 헤매이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오늘 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청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의 사명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받고 부름받고 나아가는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세상적인 책임과 의무 때문에, 염려와 걱정 때문이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제자,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天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00대의 기도 제목, 기도문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각 기도문을 읽고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도입니다.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대사회적 책임을 위하여 사랑의 교회가 성경적 가정과 결혼을 회복하는 생명 공동체의 계승자가 되어 자녀 양육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쓰임받고 믿음의 세대 계승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네, 화면 보시면서 할게요. 예, 그럼 화면 보고 할게요. 지역과 문화를 위하여 시작. 사랑의 교회가 한국 교회와 지역 사회의 새 방향과 해답을 제시하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빛을 비추는 복음의 전처 기지로서 지역과 문화를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아멘. 대사회적 책임입니다. 의료 선교회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사랑의 복지재단과 구립 서초 노인 요양센터를 통해 회복과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공동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의 교회의 120여 명의 목회자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맡은 사명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옵소서. 사랑의 교회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 중직자들, 순장, 주일학교 교사들을 세우셨는데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교회의 덕을
올바르게 세우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비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온전히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저를 한번 따라하시고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